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마귀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진리와 중요한 주제들이 이 한 장에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이 8장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은 구원이, 사람의 구원받음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복된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은 누구나 좋은 것이니까 다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복된 진리가 전해지면은 받아들이지만 참 좋으니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저 한번 예수 믿어볼까? 저거는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나도 좋게 생각해서 믿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계속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이라던가 예수님을 믿기를 이 마음으로 정한 사람들, 또는 믿어서 정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셔서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서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참된가? 나의 믿음은 정말로 참된가? 내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말고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믿어서 구원받으려면은 내 말에 거하여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저 문 바깥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생각해 보니 다시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정말 그러기 원한다면 이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니면은 주중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펼쳐서 곱씹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본문 말씀을 펴든지, 내가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을 필기해서 보든지, 아니면 설교 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잘못 이해된 것은 없는가 다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르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정말 그런가?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있는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이 복음을 대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상고하셨을 거예요. 구원의 예비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 역시도 기도하셨겠죠. 주님 말씀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간절하게 내가 정말 죄의 종인 것 같은데 정말로 내 안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셔서 정말 금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든지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매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신 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믿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자신을 믿는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말에 거하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겼죠. 결국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오늘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내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 온 세상의 열방에 보게 될 거라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죄에서 자유하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진리에 정말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인격적인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반복적으로 왜 믿음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밝히신 그 원인과 동일한 것인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왜 나는 지난 한 주간 내 말에 거하여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진리로 자유케 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가?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곱씹어보는 것도 없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7절부터 보실게요. 37절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자신들은 죄의 종에서 자유해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여전히 마음에 부딪히고 그런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구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항이 여전하며 내면과 행동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다른 것이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내면에 거하기 시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 가운데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드러내셔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가 다르다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다르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저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심각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하나님 본체가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천사인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3명을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심판을 선언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진리를 갖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 보였던 행동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장차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돌변합니다. 앞서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내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에는 막 죽이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권세로 내가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또 막 믿는다고 막 또 그래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거절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으로 혈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정해집니까?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정해집니다. 혈통이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너희는 참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왜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는 너무나 달라. 너희들이 계속 아브라함이 나의 선조입니다, 아비입니다, 나도 그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가 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좀 자극을 받았는지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이지도 않고 혈통으로 섞이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등록했고 어려서부터 다녔으니 당연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껏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김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참 정체성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대입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42절,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구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요,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배워서 의무감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조금 어디 부분이 좋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 예수님을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아내와 남편 정말 사랑스럽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나 그 부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합니까? 당신은 눈이 너무 이쁜데 키가 작아서 그건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쫓겨나겠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흠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분들이 많나 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도 흠이 있고 부족해서 욕도 먹기도 하고 정말 사랑받기에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선택해가며 예수님의 것을 이건 사랑하고 저건 안 믿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는 미워하거나 어떤 거는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왜 진리라고 말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는지 이거에게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믿는다는 유대인들은요, 이 두 가지 시험 과목에서 낙제한 거예요. 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깨닫는 지식도 없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푸근하게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해주시길 아마 사람들은 다 갈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치 않으시겠어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라며 다시 복음을 말씀하실 거라, 우리가 불신할 때마다 늘 그렇게 인자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편안하게 자기 말 듣기 좋아하는 대학생들 강의하는 데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믿으니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대단한 민족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뭔가를 설득하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의 없고 교양 없게 말하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으로 여겨서 절대 좋은 말만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설교도 그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완전히 예상 밖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나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둘러서 듣는 사람들이 기분 상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변화받아야 돼, 그러니 지금 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들의 실제 상태, 곧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로부터 났어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쳤냐며 욕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옆 사람한테 안 믿는다고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비 마귀와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이죠. 팩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자유하여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사실을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들, 게다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은 아비 마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부분이 보면은 이분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하실 수 있지? 생각할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마귀의 자식이라뇨. 아버지가 마귀라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듣기 기분 나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25살 때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신학생인데도 거듭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고 선언하실 때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막 교회를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래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들으셨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귀를 막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딴 데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 뺏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심리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부터에서만 복음의 바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점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지점부터서야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진리로 여겨야 되는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거짓말하는 마귀와 똑같다라고 말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보면 그렇게 막 귀엽게 생기고 사람과 소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존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존재,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천하를 꾀하는 존재가 땅으로 쫓겨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첫 번째 존재였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심판인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가 마귀예요. 이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서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요,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죽여서 파멸시키기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나쁜 거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따라해 주실까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진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일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의 기록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맞아요.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 곧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첫 사람에게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요 하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진리를 거절한 첫 번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 인간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아니야,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게 마귀입니다. 진리가 가짜다,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좀 보세요. 나는 안 죽어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나를 믿어서 죄에서 영원히 자유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종일 뿐이다.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거절해요? 우리가 죽는다고요? 당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성전도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그러니 안 죽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죠. 마귀가 가져다주는 진리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추김을 자꾸 받아요. 거짓의 부추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안 죽는데요. 죄에서 자유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이라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게 거짓말이래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톰 라이트 목사님,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며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불신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리고 우기고 끝까지 폭력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마귀가 고발하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잖아요. 가장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타나서 두 관계를 험담해서 갈라놓은 게 마귀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을 분탕해서 갈라놓습니다. 무엇만 자랑해요? 오직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자랑했던 성전주의, 열심과 공로주의,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자랑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에서는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들은 안 죽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냐며,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래요. 여러분,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세요. 자신만이 죄 가운데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영생을 주시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정말로 거하게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여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전심을 다해서 믿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이, 안 믿어도 안 죽던데요? 주일 빼먹어도 안 죽던데요? 죄 웬만큼 지어도 잘만 살던데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돈이 날 살리지 예수님이 살립니까? 나는 지금 살만한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별로 범법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우리 중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지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어둘게요, 마치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라면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르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건만 진리를 거절하고 훼손시켜서 난 죄 가운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행동해도 내 행위를 안 바꿔도 괜찮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된다고, 죄의 종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은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기분 나쁘게만 하지 도움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제발 그런 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처음 거짓말을 시작한 마귀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호하게 어렵게 말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네, 안 믿어, 이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자기 것으로 말하는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진리에 머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들리면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진리 대신에 뭘 말하면 들을까요? 거짓말은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슬쩍 다른 탐욕의 잔을 끼워두면 얼른 마셔버리고, 진리를 왜곡해서 권력을 삼는 도구로 그렇게 복음을 말하면 얼른 붙잡아서 내가 권력을 갖기 원하고, 진리를 곡해해서 세상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하면 두 팔 벌리고 아멘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와 같이 행동하여 진리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곡해하고 어그러진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견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걸로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똑같이 진리를 거절하고 우리는 안 죽어요, 안 믿어도 안 죽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47절,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실, 영생을 주실 유일한 생명의 구주심을 믿지 않고, 그래서 죄를 끊어낼 생각도 없고, 이 말씀에 머물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에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척하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여도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태어나서 계속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 사실 이전에 살아왔잖아요. 예수는 좋지만 막 찬양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참여해 줄 수 있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지만 뭐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참되게 이분만을 생명으로 믿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까이 한 나를 천국에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 귓가에 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양심으로부터 속이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과정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하고 훌륭한 헌신을 많이 하셨어도 그런 공로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설령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이 계셔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유대인은 없죠. 먼저는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가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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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가 받아들여지는 사람만은 돌아갑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도 내 아버지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의 종이구나, 정말 추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더 추악한 사람이구나,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그래서 내가 거절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마귀를 아비로 두고 마귀와 똑같이 진리를 비웃고 내 것으로 말하는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이를 어찌할꼬, 마귀를 아버지로 둔 것이 끔찍하고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떨면서 은혜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셨다면 이제라도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믿어지기까지 여기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 하루 또 한 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엎드리세요. 그 가운데 나의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없이 정말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가 죽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내가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죄군요.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고집을 부려서 꽉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오는 한 주간, 오늘 이 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구역원들과 나누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서로 흉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울어주고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말로 구원을 얻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그 은혜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나의 아비는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지옥 심판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로 주님,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여 참 자유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진리를 놓고 내가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만나고 맛보며 믿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믿는다고 말을 하나 참으로 마음이 완고하여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참으로 거듭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경책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저의 믿음이 이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아버지 정말 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통 연약하고 흠 많으며 죄악에 만연하는 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정말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아버지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말씀을 정말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진리로 들리지 않던 말씀이,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던 그 고집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독하게 더럽고 지독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악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참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서 믿는 자들, 정말로 겸손하여 엎드리는 자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635장